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29절에는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재림의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 필요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오늘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은 1%의 보잘것없는 순종이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만 하면 그 1%가 점점 더 2%, 3% 그렇게 해서 채워지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80%의 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험 중에 방향을 확 틀었다 그러면 점점 이게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요한은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드러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해요? 의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시간 날 때만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필라mit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